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써주. 감찰하시는 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우리 몸을 보면 눈이 있죠. 하나님도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눈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도 분명히 눈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저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하나님도 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보시고,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겠냐 말이죠. 눈으로 보셔서 징벌할 자를 징벌하시고, 귀로 들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다르거든요.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의식을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봐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신이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양심에 따라서 살면 내 자신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속에 양심이 막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럼 죄를 질까요? 죄를 안 질까요? 네, 양심에 따라만 살아도 우리는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양심이 점점 묻어지나요? 점점 예리해지나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죄로 의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고,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도 점점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나를 점점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남을 의식하고 사는 유형이 있어요.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고상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지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남을 의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외식적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남의 눈만 의식하고 자기의 실속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가장 인간적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헛되게, 죄악되게 살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보십니다. 저기 떠 있는 달도 아시고 각자 우리 지구상에 70억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만 각자 70억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도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형들에게 팔리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남편이 없는 때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이 잠깐 딴 마음 먹고 눈 한번 감으면 이 안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 자리를 왜 뿌리치고 도망갔을까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진 그 간음죄, 이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란 인물 아시죠? 저녁에 왕궁에 이렇게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간음했던 그 내용을 샅샅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충격적으로 삿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깜깜한 밤에 간음하는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집에 가서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그 얘기는 간음할 때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내용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회개 내용 중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서,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인 줄 알았는데 그 밤도 누구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 목전,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때 깨닫고 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못 깨달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크게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 피할 데가 없냐면 8절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누가 거기 계셔요? 여러분, 못 피합니다.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누가 계셔요?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가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바다 끝에 내가 숨어도 계셔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 말은 나를 벌주시기 위해서도 보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늘 끝 바다 끝에 위험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도 보실 수 있죠. 이래도 보시고 저래도 보신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도 보시고 나를 감찰하여 벌을 주시려고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곳이 없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 주려고 나를 보면 좋겠어요? 잘 보시고 상 주려고 나를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잘 사시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상 줄까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하나님 뒤에서 몰래 다이처럼 죄를 범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내 행동을 벌 주시려고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딴 마음 안 품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살면 되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 숨고 하나님 뒤에서 죄를 지으려고 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드리지만 악인과 선인이 있다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지만 먼저 누구를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악인이 행하는 행동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선인이 행하는 행동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악인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벌 줘야 되니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악인이다, 아니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눈으로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해요.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은 못 봐. 근데 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마음을 숨기면 죄에 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흉악한 강도, 여러분 경찰이 딱 붙잡고 보면 악이 그냥 얼굴에 강도처럼 생겼어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TV에 보시죠? 연쇄 살인범 가끔 이렇게 잡혀서 TV에 나온 거 보면 얼굴이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런 악한 게 있는 걸 사람이 눈으로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어느 날 사울 왕이 이제 틀렸어. 하나님 보실 때 왕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을 폐해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형제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내가 왕 삼을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야, 가서 너는 기름을 들고 내가 정한 그 아들의 머리에 왕될 기념으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딱 봐도 왕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의심하지 않고,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점치고는 왕감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 엘리압을 보고 속을 뻔했어요. 외모를 보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와서 그 막내 다윗에게 왕될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셨어요? 그 마음을, 충성스러운 믿음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여기 우리 같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보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도 마음을 보시면 그게 진짜 악인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도 외모를 보면 안 돼요. 마음 중심을 읽어야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없죠. 그러나 누가 그걸 다 감찰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의롭게만 보면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 나를 다 봐주시잖아. 내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모든 내 삶을 남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은밀하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 있다 하십시다. 아무도 몰라. 근데 제 목사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실까? 그래서 감사해요.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했다 하십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기도 소리를 누구는 들을까요? 그분은 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삐질 필요 없어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사람 그거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거 그게 큰 대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또 뭐 할 거예요? 안 알아주면 또 뭐 할 거예요? 어느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해요. 분명히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악을 행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벼락을 안 때려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저 죄인을 보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근데 벼락을 안 때려서 심판을 안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의심스럽거든요. 그 죄인은 누가 봐도 죄인인데 왜 심판을 안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쭉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의인만 쓰실까? 죄인도 쓰실까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도 쓰셔요. 이해되시죠? 이 착한 사람 의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에 빠지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웃 나라를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이 이웃 나라가 착한 나라요, 우상 섬기는 죄악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바벨론이 사실은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군사가 용맹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요.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커야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커져. 바벨론이 안 커지면 저 밑에 있는 아수르가 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의 도구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의 도구로 썼거든요. 저 악한 사람을 왜 저들이 놔둬?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 섭리는 오묘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성경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앞에 책이 펴 있을 겁니다. 몇 권이요? 2권이요. 하나는 무슨 책이? 다 아시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생명책이 하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하나 있는데 저 책이 그 행위록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시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다. 악인들도 그의 행한 모든 행동이 기록돼 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의인들도 그가 평생 살며 행했던 행위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심판하셔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가시면 그 행위록에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이 낱낱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그 행위록은 피할 자가 없어요. 악인도 그렇게 죄를 쌓아놓으세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당장 벼락에 안 맞고 심판을 안 받는다 하여 부러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계속 죄를 쌓다가 결국은 심판 앞에서 그의 죄의 모든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예리하시고 정확한지. 자,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역겨워서 이제 예배를 못 받겠다 하고 막 예배 드리지 말래.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그런 예배는 나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마음이 일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걸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건 자기 집에 다 놔둬. 그리고 여러분 양을 기르다 보면 다리 부러진 것들 하나씩 생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온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은 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역겨워.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내게 드리는 월석과 소제와 번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보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실로 드리는지 아니면 가식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드리는지,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 지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셔도 안 돼요. 아멘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사람은 몰라. 옆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그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말라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있나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내 안 받고 싶다. 하나님 안 받으신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 해도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받으시도록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봐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여러분 회개 있죠. 여러분 가짜로 하는 회개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가끔 죄인들이 이렇게 잡혀갈 때 가짜로 눈물을 흘리고 막 가짜로 뉘우친 것 같이 이런 죄인들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진짜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뉘우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악한 죄를 또 짓거든요. 가짜 회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다 아세요. 진실한 회개인지 가짜로 하는 회개인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 말이 진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며 돌이키며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짜 회개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용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내가 용서할게요. 말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 용서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을까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대답해 봐요. 한 번, 두 번, 그래도 상세 번이죠? 몇 번까지 용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게 궁금했어요. 주여, 죄인을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오르리까?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기를 70번씩 7번도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490번까지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용서는 끝없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몇 번 용서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용서한 줄 아세요? 이제는 용서 못해요. 이런 분들 보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100번이든 200번이든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아멘이죠? 그런가 하면 사랑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가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가짜. 그 다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 악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가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믿음도 가짜가 있을까 없을까? 믿음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몰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 생활하니까 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성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높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럴듯하게 외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악한 길을 행하는 모든 자를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악인들도 이렇게 살피시지만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의 선인도 이렇게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 보시면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인이 누구냐면 충성된 자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에게 완전한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도 충성, 헌신도 충성되게. 여러분의 주신 모든 삶이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삶은 없거든요. 가정의 삶도 직장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사에게도 하나님 대하듯이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눈 가리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다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의인을 향하실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의인에게 받을 상이 있기에 그 상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상을 주시려고 의인에게 눈을 향하신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볼까 안 볼까요? 봐요. 왜 그걸 보실까요? 상 주려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쌀 한 포대기 사다 주는 거 누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봐요. 왜냐하면 그 선행을 상 주시려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를, 선을 많이 베푸셔야 돼요. 그래야 상이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선을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상으로 베푸시려고. 한 절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자,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시작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안 넘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셔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것 같아요. 저 성경은 7번쯤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한 두세 번 넘어지면 이제는 그냥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셔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대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최욱신 관사님 같은 경우는 3차 항암 받으셨는데 주일날 보니까 아주 좋아 보였어요. 요번에는 병원 입원 안 하시고 잘 이기실까 했는데 또 완전히 면역력이 제로가 돼서 또 이번에 응급실을 통하여 또 입원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이라 해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고난의 상황에도 의인으로만 산다면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또 일으킨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의인이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라고 상황이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같은 의인을 또 일으켜서 복 주시려고 지금도 그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분 눈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의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자손손 후손에게도 많은 기업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보시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악인의 길로는 가지 마시고 거기는 형벌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의인의 길로만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 발걸음 하나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며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의인 되셔서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시지요? 아버지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주님 내 평생 주님 앞에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있으십니다. 악인도 살피시고 의인도 살피신답니다. 악인은 벌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피시고 의인은 상을 주시려고 살피신답니다. 어찌 어리석게 악인의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상 주시는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